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의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힘든 시기를 겪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하기 마련입니다. 옛말에 그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전진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인,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을 읽을 때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어요. 그들이 그 거센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님 세대,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서 그냥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도시를 설계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부푼 꿈들을 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침에,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부풀어 있던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12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마치 또 정탐꾼을 보내시려나?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특공대처럼 뽑은 거예요. 무슨 비밀 작전을 수행하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다시 요단강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돌 주워 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미션을 주실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하나님.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서서 이제 여리고성, 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어떤 전술을 짜야 할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 지금 이거 논의해야지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왜 돌 갖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런 질문, 그런 의문 갖지 않았겠습니까? 또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돌 12개를 선택해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와서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그 요단강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앞에다가 또 12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총 24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돌장사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진영을 정비하라고 바쁠 때인데 여러 가지 전술을 짜느라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일들을 시키십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돌을 주워오라니요. 우리도 그렇게 불평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야 할 바이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상담해야 될 직원들이 얼마나 많고 처리해야 될 업무가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기억력이 좋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를 빌려갔는데 이런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녔는데 이런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 때 자기도 없으면서 나를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하는 것은요 내가 편해지고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은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당장 내가 할 게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대체 나는 하나님한테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요만큼 주십니까?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한 일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는 모습,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내가 힘들다고, 너무나도 쉽게 내가 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신명기서에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런 뭐 요단강 건너 그런 아주 그런 상징적인 그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오늘 여기 저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가 언제예요? 보리 추수하던 때잖아요. 추수하던 때 요단강물은요 이게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더군다나 요단강의 길이가 총 얼마냐면 뭐 꾸불꾸불하면 한 380-90km가 되는데 이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130km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천안보다 조금 더 내려간 거리예요. 이 고저 차이는 얼마나 되냐면 이 헤르몬산에서 발원이 돼요. 헤르몬산이 해발 2,000 몇 미터죠? 한 2,000m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면 이 사해까지 가는데 사해가 해수면 이 마이너스로 200m예요. 그러니까 높이 200에서 마이너스 200까지 2,200이나 되는 그 고저에 길이는 얼마나 된다고요? 13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가파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용돌이가 많이 치고 거센 물결이겠어요. 그런데 보리 추수하던 때는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강을 선뜻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건널 수 없어요. 그 강을 딱 보는 순간 움츠리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다고요. 그 강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야르덴이라는 강이거든요. 이 야르덴 강은 어떤 데서 의미를 했냐면 이 급격하게 하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르덴이라는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은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건 건널 수 없는 강이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 앞에 천연적인 요새의 그 자연적인 그 요새를 만들어준 거죠. 건널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따라갈 때, 제사장들이 헌신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모두가 건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건너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건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단강 건넌 거를 벌써 잊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잊습니다. 세례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세례 받을 때 그 은혜와 그 감격,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을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길갈에 그리고 이 요단강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기억하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 앞에서, 부유한 먹거리 앞에서,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이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발 이전 일들을 좀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오브 예배 때 여든 되신 어르신 한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증문을 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다 간증문을 내주세요. 그런데 그 할머님이 이 간증문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토요일날 읽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어제 또 나와서 이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강하게 살았다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몰랐었던 저의 인생 순간순간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달아져서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나신다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동안 돌이켜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어머님이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참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것을 보면 정말 은혜구나 라는 말을 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발자국 예화 잘 아시잖아요. 길을 걸어갈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걷는데 거친 광야의 길을 가고 메마른 길을 가는데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랑 평생 함께 한다고 하더니, 나랑 그렇게 걸어간다고 얘기하더니 왜 힘들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주님 나랑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야, 발자국을 잘 봐 하고,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잘 봐.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가자고.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까 우리 권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죠. 하나님, 내 삶의 사업이 이제 주어졌는데 그 사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돌을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희망에 부풀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멈춰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12도를 꼭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길갈의 12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함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걸어온 것 같고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길갈의 12도를 세우셨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샌가 내 마음에 12돌은 사라지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아니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딜 가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도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 말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 순간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